4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로써 사도행전의 끝을 보게 됩니다. 처음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자들마다 3,000명, 5,000명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지나서 땅끝까지 흘러가면서 교회가 세워졌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으며 복음이 점점 확장되어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순간순간 죽음과 직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방편들을 사용하셔서 그를 위험에서 건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상황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들로 사용해 나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형편 중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왔습니다. 그가 걸어온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었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에서도 가택연금이라는 제한된 자유를 얻었고 그가 머무는 집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한 날을 잡았다는 거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로마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의 숙소에 몰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강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의 말씀, 곧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바울은 분명히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복음을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설득시켜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영적인 소경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무지에 대해서 경고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듣지 않을 때도 있고요. 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타게 복음을 전하고 애를 써서 복음대로 사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었는데도 아무런 반응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 하거나 내가 믿는 복음을 억지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무런 대가 없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죠.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요, 영적으로 눈이 먼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해졌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유대인들의 구원은 완전히 끝이 났다 이런 말이 아니죠. 27절에 기록된 대로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이 바뀔 것임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기록된 말씀 없이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가택 연금된 지 약 2년 후에 석방되어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에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으며 이 복음은 겁침없이 온 세상을 덮어버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주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일으키시며 소망을 잃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상황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을 당해도 그의 복음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이 타올랐습니다. 오로지 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간절한 소망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구령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교회의 형편과 목회적 상황은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더욱 악화될 소식들만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면, 우리 사회가 조금만 나아지면,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여러분,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순간, 바로 오늘 이 순간이 복음을 전할 가장 적절한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 확장되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사오니 그분의 부르심에 따라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시며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모임들마다 은혜가 넘치며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도록 모든 소그룹 순장님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섬기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